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적은 시편입니다. 참 드문 시편이죠. 근데 이 모세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모세처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참 깊었던 종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시편 90편에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른들의 가르침과 또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 연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안목도 길러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안목을 닮아가고 그분의 시각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보시는 대로 보게 하소서. 시작. 보시는 대로 보게 하소서. 보시는 대로 보게 하소서. 보시는 대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세상과 인생을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먼저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1절 2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에 보니까 주가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품에 안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그가 만드신 우리의 본향, 천국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1절의 천지의 천은 뭘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가 완성하실 나라를 미리 세우셨습니다. 땅을 조성하기 전에 뭐부터 세우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시각,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종점, 구원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 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죠. 승천, 다시 그의 보좌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알은 거예요. 우리의 거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우리 각 사람이 갈 영원한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게 뭐예요? 내가 만든 모든 생명들이 다 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흠뻑 젖어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듯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요, 결국 마지막에 갈 곳은 하나님의 처소, 예수께서 마련하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3절로부터 6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뭐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길 바라냐? 너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풀이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꽃과 같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또 재밌는 표현이 뭐예요? 밤의 한순간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밤의 한순간과 같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순간처럼 쉽게 빨리 지나간다. 인생의 순간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의 영은 이 땅의 삶이 아주 대단하고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거짓의 미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건강식품이에요. 이것보다 잘 팔리는 게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거짓의 영의 미혹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픈 이거. 근데 주님의 시각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은 한순간과 같다고.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면 순간처럼 흘러가고 날아가 버리는 이 땅의 시간들을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점인 천국을 향해 오늘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삼창할까요? 보시는 대로 보게 하소서. 시작.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순간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로부터 1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우리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어. 요 두 구절만 우선 한번 보면요. 인생이 순간인데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삶이 뭘로 가득 차 있냐? 주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왜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죄, 즉 나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도 짧고 순간이라 엄청 소중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 짧은 인생의 세월이 뭘로 가득 찼다고요? 주님의 진노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주님의 매맞는 경험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계속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이 짧은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내 죄악 때문에 매맞다가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순간이라는 말이 뭐예요? 밤이라는 건 뭐예요? 슬픔의 날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계속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계속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내 인생이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허망함,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경험을 주님은 내 인생 속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이런저런 것을 성취하고 이런저런 것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여러분 그렇게 뭐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도 30대까지 막 난리를 쳤는데 제법 나왔었어요. 근데 다 어디론가 사라진 나의 근육, 어디론가 사라진 나의 그 젊음,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흰머리가 많을 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수가 자꾸 줄어드는 분들 뭘 말해요? 인생이 그냥 순간처럼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아까운 인생을 가만 주님이 들여다보시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보아라. 뭐냐? 네 인생이 네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결국은 너의 죄로 인하여 나한테 진노받는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을 또 참조 구절로 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기름진 축복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네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 땅에. 근데 왜 그러냐? 너의 허물과 너의 죄가 내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온갖 축복이 있는데 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 인생을 쳐다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참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인생도 너는 너의 죄와 허물로 인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너는 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어 이렇게 매만 맞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절대 그냥 지나쳐 가지 마세요. 이 인생 저 인생 사건 야
또 나 죄로 인하여 매맞고 있구나.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건 속에서 그래, 내 죄와 허물로 인해 이런 재앙과 매를 맞고 있는 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빨리 뉘우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두려워할 줄 와, 내가 지금 매 맞고 있구나. 작은 사건, 큰 사건, 내가 지금 주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나오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 속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뭐 그냥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여러분, 거짓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는 미혹이 뭐예요? 그냥 세상이 이런 거지. 다 만사가 이런 거지. 뭐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꼬이고 다 불행하고 다 슬프고 다 허망하고 그게 인생이지.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네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허망함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은 더 안타깝죠. 네가 돌아와야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저를 내 죄 때문에 이 슬픔 속에 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허망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제게 살게 하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계속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해 하사 내 영혼을 이제 만족해 해주세요. 뭘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죄사함의 긍휼이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짧게 지나가는 한순간의 인생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 매맞는 사건으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버려두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 인생에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비로소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여생 동안만이라도 주 안에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5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초부터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고 주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완성된 주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짧은 순간과 같은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슬픔과 허망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내가 너를 다시 기쁘게 회복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갖는 그분의 뜻입니다. 자,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죄로 인해 매맞는 슬픔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매맞은 연수대로 날수대로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원래 내게 주시기로 누리기로 원했던 그 축복의 모든 기쁨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 바로 나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내시고 한순간의 슬픔, 밤같이 어둠 속에 머물렀던 나를 빛과 같이 광명의 삶으로 옮겨주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도 좀 더 증거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 즉 그분의 임재를 내 후손들도 대를 이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많은 인생의 그 짧은 인생이지만 수많은 세월을 제가 허송했나이다. 제가 주님 밖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주님 밖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손들은, 후손들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더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제발 내 후손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통치를 나타내 주세요. 왜?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세월을 주님의 나라의 경험을,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했던 후회 막심하기에 하나님, 제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게 맡기신 다음 세대의 영혼들만큼은 이른 나이부터, 일찍이부터 이 경험을 하며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오니 주여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마무리가 되죠.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에게 이 17절은 엄청난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모세는 죽기 전에 12지파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본토를 정벌하기 전 가나안 본토의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두 나라를 정벌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그것을 기업의 땅으로 줍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는 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제발 견고케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세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으며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얻은 천국의 기업, 이 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업을 영원히 보존해 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보시고 있는 천국, 내게 주시고 싶은 주님의 나라를 나도 봅니다. 또한 내 인생이 순간같이 그냥 샥 지나가는 그것도 제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봅니다. 순간 같은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 죄와 허물로 인해 내가 슬픔 속에 거하는 나의 삶도 이제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용서 사함을 주셔서
이제 주님의 구원의 기쁨 속에 머물게 하시는 것도 이제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봐야 되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혈과 육을 투자해서 결국 얻은 것은 썩어질 것, 임시적인 것, 다 불태 없어질 것, 내가 주의 나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내가 너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기업을 얻는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후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수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땅에 누가 좀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우리가 참 속지 않아야 되는 건요,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젖어 내가 그 풍조를 따라가면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밤낮으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기념될 만한, 기억될 만한 것을 하나도 못하고 주님 앞에 씁니다. 지금 17절을 뭘 말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짧음을 봅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내가 죄로 인하여 슬픔을 겪고 있는 것도 봅니다.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그 사실도 내가 지금 경험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내 영의 소원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내가 혈과 육에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가 내 영의 소원 따라 성령으로 심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얻는, 천국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영은 이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의 소원을 누가 누릅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내 영, 내 육신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원이 천국을 향해 기업을 얻는 것이고, 나의 수고 하나하나가, 나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나중에 상급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수고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람들의 칭찬에 몰려가다가 결국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생들의 칭찬과 부모의 칭찬과 또 다른 교육계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찬과 그 칭찬에 따라 내가 살아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시편 90편 17절 마지막, 내 영의 소원을 보고 계신 하나님, 얘야 네 영이 무엇을 소원으로 두고 있는지 네가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을 힘써 수고한 것이 주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어 견고케 영원히 남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이 시키는 일은 잠시 칭찬이요,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용당했다는 것에 슬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칭찬해주는 의도와 동기가 있어요. 다 이용해 먹습니다. 다 이용해 먹습니다. 결국 나중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주의 일은 절대,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100%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십니다. 사람들은 다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건강 다 잃고 난 뒤에 아이고 결국 내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그 건강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이용당하는 일에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요 영원히 남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언젠가 순간같이 끝나게 될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며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도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보시는 대로 보게 하소서. 삼창합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세상의 안경을 끼고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에 거하며 수고함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이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투자되는 남는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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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세상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눈이 보시는 것은